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오늘 1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에 담긴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메시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치헤흐 코셰크라는 분의 논문인데 대단히 좋은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좋은 통찰력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설교자분들이나 성도님들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요, 시내산 언약으로 보통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언약은 애굽 탈출 후 3개월이 지나 도착한 시내산에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낯선 증언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시내산 체류 기간이 아닌 애굽에서 손을 잡고 이끌어내던 바로 그때 그날을 언약 체결 때로 명시합니다. 시내산 언약이야말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인 종교적 뼈대인데 예레미야는 다른 언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코셰크 박사는 성경 전체 본문에 흩어진 파편들을 모아서 여기에 의미를 이제 찾아냅니다. 그는 히브리어 어원과 예언서들의 숨겨진 맥락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진짜 최초의 구속력이 있는 계약은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그보다 한참 앞서 있는 애굽의 진흙탕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캄캄한 홍해 바다 가운데 가로지름을 체결했다는 주장입니다. 시내산은 말하자면 이미 성립된 계약에 대한 합의문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놀라운 주장을 논리적으로 따라가기 위해 먼저 코셰크 박사는 먼저 고대 근동의 지역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가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언약식은요, 현대인들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종이 계약서 서명하듯이 도장 찍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아주 독특한 계약 체결 의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물을 반으로 쪼개는 의식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나 부족장들이 절대 깨져서는 안 될 중대한 맹세를 할 때는 이런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소나 염소 같은 짐승을 가져와서 그 몸통을 정확히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피가 흥건한 두 재물 사이를 그 사이를요, 서로 양쪽에 이제 그 재물들을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 길을 내고 계약자 두 당사자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나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었죠. 창세기 15장에. 왜 그런 피투성이 의식을 치른 겁니까?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계약의 조건을 파기하면 이 바닥에서 이 지금 쪼개져 죽은 이 재물처럼 우리도 반으로 쪼개져 죽어도 좋다. 이런 목숨을 건 치명적인 담보를 시각적으로 이제 연출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다 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게제르라는 단어거든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쪼개진 동물 사이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횃불과 연기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쪼갠이란 말이 게제르입니다. 여기서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간 사람은 바로 하나님 홀로이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상태 때문이죠.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 당사자였지만 횃불이 지나가는 순간에 능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이 언약이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여기서 아주 이 코셰크 박사님이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행을 이룬다고 이제 이 박사님이 주장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홍해 도화 사건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고대 언약 체결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 여기 중요한 어두워질 때입니다. 타는 횃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이 그 쪼개신 고기 반쪽 사이로 지나가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죠. 이와 유사한 구조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양쪽으로 쪼개서 가르시고 구름귀들과 불기둥, 창세기 횃불과 연기를
연기를 연상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렇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반으로 쪼개진 사이에 바닷물 사이를 통과해 가십니다. 시편 136편 13절에는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묘사할 때 바로 창세기 15장 17절에 아까 재물을 쪼갰다라는 계제를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홍해 사건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동물 반쪽을 의미할 때 쓰인 독특한 히브리어 단어 계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두 사건의 신학적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시편 136편 13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기서 가르신이라는 단어가 아까 전에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게제르의 변형인 가자르입니다. 이사야는 이 바다를 가른 행위를 거대한 바다 괴물인 라합이나 탄닌을 반으로 쪼개는 행위와 동일시하며 갈라진 바다가 곧 언약을 위해 갈라진 거대한 일종의 희생 제물처럼 묘사해요. 이사야서 51장 9절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여기서 점이시고라는 말이 자르다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하차브라는 단어인데요. 용을 찌르신, 여기서 할날 꿰뚫다라는 단어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는 자를 건져내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두 사건 사이에는요, 언약 의식 외에도 뚜렷한 문맥적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 체결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이상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압제자들을 벌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죠. 이는 출애굽기 1장에서 14장의 이야기 전체 맥락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애굽 강에서 그 애굽의 강과 유브라테스에 이르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동일하게 출애굽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예. 갈라진 대상 사이를 통과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그리고요. 출애굽기 1장에서 14절과 그 창세기 15장에 또 유사한 점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또는 홍해를 가를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동일한 말이 나온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밤중에 일어났고 하나님은 불과 연기 구름이란 동일한 표징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코셰크 박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5장 18절에 쪼개진 동물 사이를 통과한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명시하듯이 코셰크 박사님은 출애굽기 14장 홍해 사건 역시 단순한 도피나 물리적 구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 체결, 집단적으로 언약 체결을 맺으신 행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쪼개진 바다와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준비된 일종의 제물이었고, 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굳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하기 위한 물리적인 장애물 제거 정도로만 생각한 그 시각을 이 코셰크 박사의 이론을 통해서 넓혀주는 것이죠. 홍해 사건은 탈출로를 확보하는 개념으로만 제안해서 보던 시각을 훨씬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 분석에 따르면 성경의 시편과 이사야의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 바다 사건이 일종의 언약 체결 과정이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요, 바닷물이 단순히 양옆으로 얌전하게 물려간 것이 아니라 시편 말씀에 따르면 쪼개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이 갈라져라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오는 이 쪼개다 부수다라는 단어는 대단히 폭력적인 단어인데 그날 밤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새도록 맹렬한 폭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이 양쪽으로 거대한 벽처럼 갈라지죠. 양쪽에 물기둥이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그 반으로 갈라진 바다 양쪽 물벽 사이 한가운데를 이제 걸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구도를 멀리서 조감도처럼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이 동물의 원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했던 동물을 양쪽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자, 홍해를 가를 때 규모가 아브라함의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전 우주적인 스케일로 확장되죠. 도망치는 난민들이 다급한 탈출로가 아니라 거대한 바다를 재물처럼 여기며 치러지는 엄청난 계약 체결 의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셰크 박사님은 구약의 저자들이 이 바다를 갈라지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언약을 맺기 위한 신성한 절차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사야, 시편 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바다를 거대한 손으로 반으로 찢으신 이유가 단순히 테러를 터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서명할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보아도 좋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이사야서는 이 바다를 단순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홍해 사건을 회상할 때 단순히 물을 말리셨다고 하지 않고 라합을 쪼개고 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라합을 쪼개고 탄닌을 찔렀다. 고대 바다 괴물을 칼로 베고 찌르는 행위가 이 홍해 가른 사건과 이제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곧 거대한 깊은 물을 말리신 행위와 이 라합을 죽인 것과 바닷물을 말리신 행위를 일종의 하나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51장 9절에 10절인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셔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며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냐니까.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저 찰랑거리는 물이 말라 생긴 마른 땅을 산책하듯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협하는 거대한 혼돈의 바다와 그 바다의 공격성을 상징하는 괴물의 몸통을 칼로 쪼개버리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반쪽으로 갈라진 그 틈 사이로 길을 내셔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와 괴물은요, 하나님에 의해 둘로 찢어져 갈라진 거대한 희생제물처럼 이제 은유가 되는 겁니다. 욥기에도 유사한 구절이 나와요. 욥기 26장 12절에 또한 권능으로 바다를 제압하여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바다 괴물을 쳐부셔서 산산조각 내셨다. 욥기의 바다 괴물은 원어로는 라합이고요. 쳐부수어 산산조각 내다라는 말은 마하츠로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바다를 제압하고 그 안에 괴물들을 쳐부수신 겁니다.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라합을 쪼갠 이 제물 사이를 당당히 걸어 지나가듯 하나님과 이제 운명적인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후대 다른 예언자들도 정말로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이 애굽 탈출 시점을 진짜 계약의 날짜로 인정했을까? 바로 예레미야서를 이제 이 코셰크 박사님이 이제 또 신뢰로 듭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사야처럼 시적 은유에 머물지 않고 계약의 정확한 날짜와 조건에 아주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까 예레미야 봤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아요. 이 날이 그날이라고 정관사가 들어있지 않지만 그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연계형이라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이라고 이 연계형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날로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다 날에 맺은 언약이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날이라는 그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죠. 탈출해서 광야를 걷다가 시내산에 머물던 탈출 후 몇 달 뒤가 아니라 히브리 문법 구조를 꼼꼼히 뜯어보면 이 문장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탈출한 그 순간을 찝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손을 물리적으로 붙들고 애굽 국경 밖으로 이끌어낸 그 시점이 일종의 하나의 행위이고 언약식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뭔지 알죠? 결정타를 남긴 어떤 단서들 이런 거 말하죠. 예레미야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시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지적하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이 구절에서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번제나 희생제물 따위는 명령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오히려 내 목소리에 청종하기를 바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발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시내산의 언약의 핵심은요, 바로 소의 피를 뿌리는 번제와 화목제였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언약의 피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은 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 아주 복잡하고 방대한 희생 절차가 시내산 계약서의 핵심인데 비해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제사를 피 같은 걸 명령하지 않으셨다. 바로 이 모습을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은 피를 흘리는 제사 없이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그날에 맺은 최초의 언약은요. 동물의 피 따위는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즉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기까지 역사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동물을 바치라는 피를 보자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적 명령이나 규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동물 피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오직 나를 믿고 이 바다로 발걸음을 내디뎌라.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는 요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내산 언약은 엄청나게 두꺼운 법률 조항과 이 법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가득한 서면 서약 같은 느낌이죠. 반면 애국과 홍해 가운데 맺은 이 진짜 언약은요. 복잡한 의식이나 피 흘리는 대가 없이 그저 자기 백성의 손을 잡고 일방적으로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에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널 살려주겠다는 훨씬 더 순수하고 원초적인 형태의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헤세드에 기반한 계약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준 겁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핵심이죠. 시내산 언약이 엄격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규례라면 출애굽 당일 홍해에서 맺은 언약은요. 지극히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구원, 즉 순수한 신뢰와 사랑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율법 이전에 은혜와 사랑이 먼저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잡한 율법 조항들이 그들의 목을 조르기 전에 그 이전에 훨씬 앞서서 구원자와 구원을 받는 자 사이에 원초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결속이 이미 홍해 바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살려줄 테니 너는 조용히 따라와라는 식의 사무적인 합의는 결코 아닙니다. 그 감정적인 깊이, 그 언약의 적나라한 민낯을 폭로하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서의 역할입니다. 예레미야가 날짜를 검토했다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그 태생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에스겔 16장 5절에서 6절과 20절에서 23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하는 놀라운 알레고리가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이스라엘이 무슨 고귀하고 순결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 같은 상태여서 하나님과 눈이 맞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상상해보자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율법적 관점에서는. 그래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거룩한 옷을 입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갖추어야만 할 것 같은데 에스겔서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아주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너 몸이 천하게 여겨 너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20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디어 제물로 삼아 불살랐으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6장은요. 이스라엘을 길가에 버려진 핏덩이 아기로 묘사합니다. 이 비참한 모습은요. 첫 번째 바로의 영아 학살 명령 아래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참혹한 시절과 노역에 시달리는 출애굽기 1장의 시기를 떠올리게 만들죠. 완전히 상당히 유사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찾아내어 구원하신 장소는요. 시내상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피 흘리며 죽어가던 애굽 땅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런 핏덩이 아기를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업어오신 겁니다. 에스겔 16장 8절을 보면 애굽에서 가장 비참하던 그때 더러운 상황 속에서 쓰러져 있는 피투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가가셔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때 만할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니라. 에스겔서 16장 8절입니다. 전혀 의로운 구석이 단 1도 없는 상태, 진흙탕과 핏덩이 속에서 뒹굴고 있던 버려진 아이 상태라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로 아무런 가치도 없던 존재, 그때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해 시내산으로 업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몸을 정결하게 씻고 율법을 배워서 도덕적으로 그럴듯해질 때까지 팔짱을 끼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16장 이하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핏덩이 아이를 덮어 살려주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겉옷자락을 펴서 덮는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닙니까? 겉옷을 덮는 행위는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것과 같은 고대 근동의 혼인 언약 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시내산으로 인도하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며 핏덩이 아이를 살려내어 생명을 건져내시고, 이제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이스라엘과 혼인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단장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 속에서 그들이 핏덩이 같은 갓난 아이와 같을 때에, 또는 절망한 노예 상태일 때, 그 끔찍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청혼을 하셨고 부부의 연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 삼으신 거죠. 핏덩이 아이를. 우리는 시내산 정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두려워 떨며 번개치는 가운데 십계명 돌판을 주고받는 엄숙한 계약식을 떠올리곤 하는데,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일관되게 그 이전의 모습을 맺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히 긍휼히 여겨 애굽의 끔찍한 오물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이 아이 이스라엘을 끌어안으사 자기 사람으로 삼으신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혼인 메타포 관점에서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은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힘겨운 노정을 지나 마라톤 경주하듯이 시내산에 홀로 도달해야 하는 고달픈 여정이 아니었어요. 이미 애굽에서 결혼식을 마친 늠름한 신랑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구출해낸 신부를 품에 안고 안전한 거처인 시내산으로 데려가는 일종의 애틋한 신혼여행길이었습니다. 그 신혼여행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혼돈의 힘인 홍해와 그 바다 가운데 살아가는 괴물 라합을 신랑이 직접 칼을 빼들어 반으로 쪼개버리고 신부의 손을 붙잡고 그 사이를 당당히 건너간 것입니다. 율법의 의무를 나타내는 시내산 언약 이전에 쪼개진 바다를 건너는 압도적인 은혜와 맹세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진짜 출애굽 사건의 의미였던 것이죠.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성경 본문들의 조각들을 연결해서 감정의 선으로 이어서 읽으니까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재발견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보거나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난 웅장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그런 사건들만 기억하고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시내산의 십계명, 성막의 설계도, 레위기 율법 같은 압도적인 규례와 현상들이 동반된 계약식은 강렬해서 다른 모든 맥락을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사건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사실 그런 사건들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아주 조용하지만 처절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속력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홍해의 갈라짐과 애굽에서 구원이라는 그런 대가 없이 베푼 구원 속에서 대가 없이 베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맹세가 선행되었던 겁니다. 어떤 제도의 기원이나 관계의 본질을 파악할 때 압도적인 겉모습에 가려져서 진짜 그 기원을 찾아내는 것, 이 이야기가 출발됐던 그 시점에 서로의 대상이 어떤 신뢰를 갖고 있었는지, 보이지 않는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일인지,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첫 번째 계약이 끔찍한 동물의 피나 수백 가지의 복잡한 율법 조항 없이 그저 은혜로 세워진 순수한 사랑의 결혼이었다면, 끔찍한 동물의 피가 아니고, 대체 왜 이 아름다운 청혼으로부터 불과 몇 달 이후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그토록 엄격한 율법 조항들과 날마다 피를 흘려야 하는 동물의 제살들이 가득한 두 번째 계약서가 또 필요해진 것일까? 끝없이 늘어선 복잡한 율법과 엄숙한 제사의 절차라는 것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미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어긋나버리고 복잡해진 관계를 어떻게든지 깨트리지 않고 유지해 보려는 하나님의 그 몸부림침,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슬픈 차선책일지도 모른다라고 이 코시크 박사님이 어쩌면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놀라운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식의 그 관점을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연결시켜봤던 그 관점들과 에스겔서의 이야기까지 연결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인데, 이런 본문을 텍스트에 관한 1차적 해석을 통해서 설교로 이제 적용해보고 더 확장시키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